오랜 시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그들에게 가해지는 구타와 욕설, 또 배고픔, 또 힘겨운 잠자리, 강제 노역,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가장 절망적인 일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입대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반드시 제대 날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혹 누가 죄를 지어서 이제 형무소에서 복역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기가 맞춰지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과 어려움이 끝나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전쟁 포로는 다릅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 져서 패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죽는 날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은 자신들이 언제 석방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힘겨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나은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거주하고 입는 문제, 이런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큰 기대나 소망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 혹은 삶의 목표로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에 염두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성은 단지 내 미래가 정확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단순히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내 인생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공무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공무원이 요즘에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이어서 그렇죠. 퇴직할 때까지 그 신분이 보장이 되고 퇴직 후에도 적지 않은 연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까지 긴 시간 동안 그 인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가장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 역시 불확실성을, 인생에 찾아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그 면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불확실해 보이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그 삶을,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또 안전한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단서가 있냐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자기가 거하던 그 안전하고 확실한 곳을 떠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길이 완벽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사는 고향도 떠나고 너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그 친척도 떠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 너의 형제들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땅도 아니고 너에게 이미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거기가 도대체 어딘데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땅인데 나한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 그러시면 뭔가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시고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내가 갈 건지 말 건지 고민이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확실해지면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지금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만큼, 순종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약 그래도 내가 따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먼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너무나 쉽사리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현재 자신이 거하고 있는 확실성과 안전함을 버리고 불확실한 땅을 향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어떤 보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그 위험하게 보이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도 친척도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입니까? 먹고 살던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이 어리석었다고, 매우 무모하고 이성적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었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보장된 안정을 버리고 그는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이요, 현재의 안전이나 풍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뭔가 유익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전혀 그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 내 지식과 내 판단에 합당한 말씀만을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명령은요, 믿음이 없는 누구라 할지라도 다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일을 했을 때 아무런 손해볼 게 없는 그 일, 여러분, 그 일 따르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성격상 근본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고 별로 손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보다 훨씬 놀랍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생각은 없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 맞지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합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믿고 따르겠다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구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범주 안에 있는 인과 법칙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행하시고 그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상하는 모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위대한 역사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크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상상을 뛰어넘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라고. 지금은 비록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 훗날 이미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합리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여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의 모든 판단과 합리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특별한 것은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이 아주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보통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번만은 주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맹인이 가서 주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맹인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땅에 침 뱉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더하여 이제 주님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뱉어낸 침으로 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자신의 눈에, 그 맹인의 눈에 덕지덕지 바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더럽습니다. 세상에 이런 치유 방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 현 시대에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인격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은 안 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상스러운 방법,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이 이게 안 돼서, 이 순종이 안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이 맞는지, 이성과 합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 바보 같은 명령이지만 정말로 이 일을 했을 때 앞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가야죠. 당연히 가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맹인의 경우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국 그 왕에게 속한 지극히 큰 군대 장관 중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훌륭한 의사들을 다 모으고 무슨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한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아람에 있는 그 각종 선물을 싸들고, 그때는 거의 아람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멀고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 마차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한 사환을 보내서 전하는 말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속국에 속한 한 개인 주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런 식의 대접을 한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치를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종들이 설득을 하죠.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 장군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7번이나 몸을 잠가야 하는지, 왜 하필 더러운 이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 충분히 분명하길, 완전히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갈 바를 알고 그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전과 꿈을 향해 믿음으로 과감히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확실한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불확실해서 염려가 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상황이 안전하고 무탈한 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확실성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 합리와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확실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인생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정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찬양합시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못 하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에 험난한 파도를 만나 두려운 일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 우리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확실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많은 불확실성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확실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가릴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함께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